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여호와 삼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인디언들이 그 아들 그 성인식을 보면 그 13살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대요. 아들을 특별 과외를 시킨대요. 그래서 칼 쓰는 법, 뭐 낚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열심히 가르친대. 그리고 13번째 되는 생일날 밤에는 특별한 이제 의식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캄캄한 밤에 이렇게 머리에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가리개를 하고요. 그 큰 아주 깊은 숲속에 놓고 아침까지 그곳에 있는 그런 이제 성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숫자를 50번 헤아리든 100번 헤아리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눈 가리개를 풀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캄캄한 밤에 깊은 숲에 가가지고 눈 가리개를 이렇게 50번 셌던 100번 셌던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동안 13살까지는 다 가족들의 보호를 받았는데 난데없이 성인식 밤이라고 그냥 캄캄한 밤에 혼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포의 시간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삐그덕, 그 소리에도 그냥 철커덩하고, 멀리서 들리는 짐승의 소리도 바로 앞에서 자기를 그냥 응 하고 삼키는 소리로 그냥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조마조마해. 아주 무서운 시간, 공포의 시간이 그 깊은 숲속에서 이 어린 소년이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영원할 것 같았던, 아침은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동덕이 밝으니까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 예쁜 꽃이 있었네. 내가 밤새 목이 탔는데 아이고 저기 보니까 물가가 있었네. 그러다가 한 10걸음 앞에 누가 떡 서 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화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 아니, 내 아들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화살을 겨누고 서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소년은 홀로가 아니었어요. 그 온 밤을, 그 공포의 시간을 누가, 아버지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48절, 48장까지 그렇게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1장부터 32절은 뭐냐?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망해가는 줄, 아니 이미 망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공격을 받죠. 1차, 2차, 3차의 큰 공격을 받아. 지금 에스겔은 2차의 공격 때, 2차의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미 유다는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 그러다가 33장부터 48장까지는 아니야, 하나님은 거기 계셔 로 바뀌는 거예요. 33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봐요. 자, 앞으로 오셔서 33장 21절, 1203쪽입니다. 33장 21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게 바벨론에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1차, 2차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이고, 3차의 공격 때문에 이제 짱 망했다는, 다 무너졌다는, 성전도 다 무너졌다.
그랬는데, 자, 무너진 이 성전 36장 33절 36장 33절 1209쪽에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요. 아멘. 싹 망했어요. 3차의 공격에 걸쳐서 싹 망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장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읍들에 사람이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죽어서 성읍들 다 떠났는데 사람이 다시 살게 하고, 그리고 황폐한 모든 성읍을 다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시리라.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이었지만 두루 나눠 있었잖아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국제 질서는 아수르하고 정통 강호인 애굽에 그 쌍두마차에. 그런데 바벨론이 신흥 국가가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의 기세가 무서워요. 세계 이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애굽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서진 정책을 피고 서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야,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더 이상 확대됐다가는 애국까지도 이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여기서 기세를 꺾어야지 해서 서진 정책을 피는 바벨론을 상대해서 싸우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느고 파라오가 앞장서가지고 신바빌로니아를 맞섰는데 대패해요. 바벨론에게 크게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계 질서는 하나의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 아수르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 유다는 친애국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한 제국의 주도권에 들어간 세상은 이제 바벨론은 당연히 유다를 넘보겠죠. 근데 유다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훅 건드리고 훅 건드리고 훅 건드리고 3차례에 걸쳐서 유다는 고스란히 무너지고 마는 거야. 제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한 10,000명의 포로들이 끌려갈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에스겔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를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 이렇게 비참하게 놔두실 수 있어? 하나님 계시지 않아? 근데 33장에 가서 에스겔서는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의롭지 못하고 불의했던 거야.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죄와 불의를 순금없이 회개하고 정결하는 날에 36장 33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거예요. 언제? 그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오늘 4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삼마. 삼마는 there,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과거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다하고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런 과거는 언제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의 시간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해방의 날이 온 거예요. 그 감격, 그 기쁨,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누가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라. 우리를 향하신 큰은혜라.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이미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의 날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포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포로 됐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구속하셔.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요. 우리를 속량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절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위대한 그 사랑,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희생,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탈출하고 그리고 나왔더니 그냥 시뻘건 홍해가 놓여있는, 아이고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발라주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다 그래 물에 빠져 죽어요. 그리고 그 감격과 구원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70년 만에 해방되어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구속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해야 돼. 우리가 죄의 종되어 포로되어 노예되어 캄캄한 밤을 지낼 때, 어두운 인생의 밤 한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할 때,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거기에 계셨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셔.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내 구원의 사건들이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는 경험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의 시작의 날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고난, 고통, 아픔, 슬픔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 그렇게 묻게 돼. 이렇게 푸념하다가 이렇게 원망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도움으로 인하여 고난의 언덕을 훅 뛰어넘을 때
우리가 그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그 분노를 피해가지고 한 걸음에 막 그냥 도망쳐 나오다가 날이 저물어요. 지친 몸으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고백은 이겁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읽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거기 계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님만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여기 속침한 거예요. 어깨가 쭉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16절 읽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분이 거기 계셨는데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따름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을 따름에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상반기의 일,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 보시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사기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지쳐 모든 거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뼛속까지 외로움에 우리의 몸을 떨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에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그 순간이 다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시. 그것뿐이었나요? 그것밖에 안 보이셔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시간에도 야곱처럼 막 그냥 숨이 가빠 막 도망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길에도 실망하여 낙심하여 고개 숙인 엠마오 우리들의 오늘 그 길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거기 계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니까요. 몰라서 원망했어요. 몰라서 좌절했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의 대단원의 마무리는 오늘 마지막 구절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환상이라. 이 회복된 도시, 이 성읍의 영광은 성의 둘레가 9km 이렇게 크고 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도시, 그 성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 할렐루야. 거기 계심. 이것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영광이라.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 구절의 연결점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같이 읽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신부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단장하고 새롭게 건축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 새 예루살렘 성의 본질은 뭔가?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 이게 본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4절
같이 읽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들은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기 계심, 하나님의 장막은 영원토록 머물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천국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재앙과 심판이 무섭고도 큰 두려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재앙,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재앙이 고통스러워요. 너무 심판이 무서워요. 힘들어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라. 당장 생명 부지하라고 구원의 믿음을 버리고 배신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이 허다하게 되고, 교회라는 간판을 너저시 걸어놓고 의롭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안에 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심판 가운데 해함도 상함도 당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 삼마의 영광은 찬란함, 충만함,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것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 글은 독일에 있는 어떤 집의 지하실 벽에 적혀 있는 글이에요. 히틀러의 핍박을 피하여 지하실에 숨어 지내던 한 유대인이 아마 벽에 글씨를 쓴 것 같아.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먹구름이 꼈다고 해가 없어요? 아니요. 해는 여전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 이 하나님을 붙드셔. 하나님은 더위에 힘들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공부방에도 계시, 수해복구 현장에도 계시, 매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작업장에도 계시, 군인들이 보초서고 있는 철책에도 계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수술대 위에도 그분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현장에도 그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되어 끌려갔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온을 기억하며 고국의 성소를 기억하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우는 것밖에 없었던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면 어찌 우리를 이 신세가 되도록 이렇게 처량하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고 고개를 지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 포로의 유다 백성들. 에스겔서는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36장 17절 말씀 보여주시, 그 말씀표 있잖아요. 36장 17절 너희들이 유다 땅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혔다. 36장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유다 땅에 쏟아부었노라. 36장 25절 모든 더러운 것 부정한 불의함 우상에게서 정결하게 하라. 36장 26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라. 36장 27절 성령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되면 36장 28절 빼앗겼던 고국의 땅을 차지하리라.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34장 3절 유다의 목자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질타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잘 보살피지 않고 양을 잡아먹고 그대들의 배만 채웠도다. 34절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친히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며 상처를 싸매주시고 정의대로 양떼들을 먹이리라. 37장 10절 마른 뼈가 같았던 유다를 생기부로 넣어 그 은근대로 다시 세우리라.
37장 16절 유다와 이스라엘을 진정한 통일로 이루게 하리라. 43장 1절 2절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 가득하게 하리라. 47장 1절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간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을 다시 소생하게 하고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48장 37절 성읍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하시는 성전과 성벽 성읍의 이름을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라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 어떠한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셔야 돼. 지금 그 형편 여러분들의 각자 그 형편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해서 나만 홀로 내팽겨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불행과 비극의 주인이 된 것 같아 느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삼마의 하나님을 외치셔. 절대로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이 한 주간 여호와 삼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죠.